283장 찬송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김포수정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포수정교회 공동체의 종으로 부름받은 김성민 목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며 생명을 다해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체력과 무릎으로 승부할 수 있는 강한 영성과 날카롭게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지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이끌고 책임지는 박현우 장로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동수 안수 집사님과 조규 안수 집사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관리하게 하시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며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기도로 성도들을 치리하는 우리 운영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분의 권사님을 권면하며 위로하는 교회의 어머니들로 세워주셨사오니 각종 은사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섬기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며 덕을 끼치며 성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명의 집사님들이 사도행전의 7집사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도우며 교회의 주인으로 헌신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하나 되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성경 1221쪽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31절 말씀 전체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문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왕은 왕이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은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한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44장의 말씀은
회복된 성전의 이야기를 40장, 41장, 42장에 에스겔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환상 중에 데리고 와서 보여준 다음에 43장, 어제 말씀드린 대로 43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와 성전 안뜰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44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은 하나님이 처음에 에스겔 10장에서 나가셨던 문이기도 하지만 그 문으로 다시 들어오신 그 성전의 정문을 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동문으로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동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에 그 문이 닫혔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것이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다시 들어온 그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의 동문은 닫아두라는 거예요. 절대로 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닫아두라는 말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 성전 안에 다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들어왔으니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둬라, 이런 의미인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이 성전을 개혁할 때 보면 성전 안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성전과 성소 안에서 꺼내서 그 성전 마당, 성전의 부속 건물들, 성전의 번제단에 설치했던 각종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바깥에 불태워 버려요. 그렇다면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성전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원래 하나님만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되어 있는 성전에 각종 우상들을 다 끌고 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끌고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그 크고 넓은 것들은 다 동문을 향해서 가지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성전 안에 보면 창녀들과 남창들의 집까지 그 부속 건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녀들과 남창의 그 부속 건물에 그런 창녀들과 남창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그 동문으로 수시로 출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들어왔으니 문 닫아라. 이 문 닫으라는 말은 다시는 성전 안에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우상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곳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새 성전이 어디 있죠? 새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도 닫아야 됩니다. 이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얘기에서 뭐 사람들의 마음 문을 딱 닫고 나 혼자 살아, 그런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성전의 문을 닫아두라라는 얘기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 임재하고 계시기에 그 어떤 다른 우상들도 내 마음을 흔드는 그 어떤 것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드리면 안 돼요. 왜? 내 안에는 성령님만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삶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나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도 안 되고 열 수도 없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문을 열지 않고 문을 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지금 33절부터 48장까지는 계속해서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판 이야기의 중간중간에 회복의 이야기를 넣었죠. 반대로 회복의 이야기의 중간중간에 심판의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켜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에스겔이 들어가니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전 문 닫고 거기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방인들을 이전에 데려와서 이 성전을 더럽히고 레위인들이 해야 될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대신 이방인들을 써서 그 일을 해왔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지적하시는 이야기가 3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 4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 그 대표적인 예가 9절부터 14절까지 등장을 해요. 왜 가증한 일들을 이 레위인들이 행하냐면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기구들을 닦고 움직이고 그것들을 정리해 놓는 모든 일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전을 관리하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모든 물건이나 모든 건물을 관리하는 일은 어려운 겁니다. 힘이 많이 드는 거죠. 이 레위인들은요,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제사 드린다고 제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제물의 떡 이런 것들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만 하지, 실제로 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인데 자기들만 힘든 일 시킨다고 그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힘드니까 이방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직분과 역할이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레위인은 레위인의 역할을 하고, 왕은 왕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힘든 일만 도맡아 한다고, 왜 이 힘든 일들을 우리만 해야 되냐고 그걸 이방인들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 레위인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교만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행동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멋있게 보이니까, 우리들은 맨날 힘든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힘든 일들 이방인에게 맡겨버리고 우리 제사장들 따라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거룩하냐? 우리 레위인도 거룩하지. 다 똑같이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 갖고 자기들이 제사장들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은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을 칭찬하십니다. 15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아마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끝까지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썼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돌아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사두개인들이 되는 거예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사두개인인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혼란한 상황 속에서 목숨 바쳐 힘쓰고 애써 성전을 지키는데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큼은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칭찬받았던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후손들, 사두개인들이 나중에 정치와 야합해서 결국 타락의 길을 걷잖아요. 조상들이 얼마나 잘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조롱의 대상이 되고 실패의 대명사가 될 뿐이에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의 길을 막은 자들이 되었잖아요. 2000년이 넘게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에
돼지로 제사를 지내고 돼지피로 제사를 지내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결국 예수님의 길을 막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그 이름이 실패의 이름이 되었고 조롱의 이름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아두라고 하십니다. 이 성전 문을 닫으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들어오셨기에 이 성전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드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추상과 같은 명령입니다. 우리 마음의 이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것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려운 일 감당하고 있다고 그 어려운 일 이방인들에게 다 맡기고 자기들은 제사장이 하는 거 흉내내어서 제사장 일 해보려고 하는 이 교만한 행동, 이거 낮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두개인들도 지금은 칭찬받았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요 칭찬받지 못한 자들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지금 현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금 현재 내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앞서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의 대명사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충실해야 됩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직분에 걸맞게 내가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애써야 돼요.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들이지 않도록 내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아놓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맡겨지고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